남편이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걸 보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참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고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리다가 정말 일생일대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했지만 내가 뭔가를 하자 그랬구나. 내가 사람 쳐다보고 남편 쳐다보고 이랬구나. 이러고는 마음을 딱 바꾸고는 시를 하나 쓴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이 시선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많은 세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말씀을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19절 그리고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는 이 부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말씀 오늘 나누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가지시면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실인식과 가치인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실인식, 가치인식. 뭔가를 보면 이게 뭐지 하고 사실로 보느냐, 이게 맞아 틀려 라고 보느냐, 안 그러면 이걸 가치로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이렇게 선택한 세계관으로 내 인생의 항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인식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겁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겠죠. 반면에 가치인식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걸 따집니다. 선한가 악한가 그런 걸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그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인식, 가치인식 말 들음과 동시에 졸리려 그러죠. 도대체 뭔 소리야? 이제 자기 시작해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인식하고 가치인식 차이가 느껴집니까? 가치인식 이러니까 뭐가 더 이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가치인식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서 사실인식은 뭘까요?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았다 입니다. 근데 가치인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는 것이 가치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그냥 곧이곧대로 보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여성 긴네렛에서 귀한 약속 보이네라고 했습니다. 귀한 약속은 사실인식입니까? 가치인식입니까? 가치인식입니다. 가치인식을 하자고 한 거예요. 사실인식은 그 노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고요한 밤 눈 감으면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치인식을. 주님 그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그 가치인식을 내가 가져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그리고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수 생명나무를 두셨고 그와 구별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 알게 하는 나무. 분명히 다르죠? 하나는 먹기에 좋은 거예요. 먹으면 건강해지고 또 생명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야, 이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뭘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나무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는 먹는 게 아니고 알게 하는 게 목적이래. 시작. 거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먹는 게 목적이래. 네. 한번 따라합니다. 진위와 선악. 시작. 참진자, 거짓이라는 위자, 그리고 선할 선자, 악할 악자입니다. 많은 사람은 해필 왜 선악과라고 이름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다 그랬으니 이와 상관된 진리와 거짓을 알게 하는 나무 이랬으면 좋을 뻔했죠. 진리와 거짓을 알게 하는 나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토를 달지 못하지만 사실은 좀 파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진리와 거짓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렇게 명명하셨을까? 진리와 거짓은 true, false는 추구하는 것이 과학, 수학, 논리학 이런 눈에 보이는 사물, 사건의 사실, 진실을 따지는 자연과학의 영역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연과학, 인문학 이걸 누가 한 중학교 때 좀 가르쳐 줬으면 선택하는데 좀 좋았을 건데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문과를 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과 가신 분하고 문과 가신 분 이게 좀 대별되지 않습니까? 문과가 수학을 안 하니까 갔죠, 저는. 네. 수학이 너무 싫어가지고. 수학이 싫으면 문과 가는 겁니까? 누가 이야기나 좀 잘해주지. 인문학과, 문과와 이과가 그렇게 다른지는 모르고, 그냥 거기를 갔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이걸 자연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과.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자연현상을 다루는 학문인 것에 반해서 인문학, 이것은 인간의 가치 탐구, 표현 활동과 관련된 재반 문제를 연구한 겁니다. 미대 나오신 분, 음대 나오신 분, 국문학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문과입니다. 수학이 싫어서 간 게 아니고 그게 좋아서 가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문과가 아니라 이과를 두신 게 아니고 뭐를 두신 거예요? 문과 하나를 여기다가 문과나무를 하나 두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동물의 세계에는 선과 악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되게 못된 놈이라고 많은 대가 느낌상 할 수 있지만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게 뻐꾸기의 탕난이었는데 여러분 뻐꾸기 아시죠? 뻐꾹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까? 근데 이 놈이 새끼는 다른 놈 둥지에 낳고 자기는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알에서 깨자마자 먼저 일어나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이 조금 미리 엄마 뱃속에서 부화를 미리 해가지고요. 부화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 둥지, 이제 다른 엄마죠. 다른 엄마 둥지가 나온 그 알들을 먼저 깨가지고 다 버려버려요. 바깥으로 다 내버려요. 아주 정말 자연계가 이럴 수밖에 없느냐 막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뻐꾸기를 다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대요. 저 못된 것들. 근데 누구 하나 뻐꾸기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뻐꾸기의 탕란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하이에나 보셨죠? 얼마나 야비합니까? 다 뺏어먹고 사냥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늑대의 무자비함.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는 이것을 저것이 선하다, 저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선악의 유무입니다. 진위, 진짜냐 가짜냐는 객관적인 자연현상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선악은 주관적인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위는 객관적 자연현상, 선악은 주관적 인신관계.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가 우리는 뭐에 다 신경을 많이 쓰죠? 객관적이야지 뭐 주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위는 진짜냐 가짜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A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선악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그리고 진위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둘이 같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현상, 특별한 행동, 이것은 반드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야 가짜야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선하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랑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랑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게 아주 잘하신 거예요. 사랑이 선이다 악이다 하면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움은 선이다 악이다. 질투는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이미 결정된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선악이나 진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죽이는 것 선입니까 악입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집안에서 개미도 한 마리 안 죽인다고. 왜냐하면 죽이는 건 악하니까. 사막이 들어오면 어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디에 근거된 악이고 어디에 근거된 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4장을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악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시기 위해서 양을 죽인 것은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이 헌신하여 그의 형제, 딴 사람들 적군을 물리쳤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제들 3,000명을 칼로 도륙해 죽였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헌신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복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입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사랑하면 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여 선악과를 남편에게 준 것은 사랑인데 선 아닙니까? 사랑하여 이걸 받아먹은 그것은 사랑인데 뭡니까? 결국 다 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동물의 어떤 행동도 선과 악이 없습니다. 반면 동물은 뭐로 움직일까요? 외압에 의한 강력한 힘, 이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 센 아이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먹어도 달라들면 도망가 버립니다. 센 애가 오면 또 그냥 가버립니다. 항상 외부적인 억압, 강함만이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움직이는 힘 원천입니다. 브레이크가
오직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만 작동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죠. 사람이기에 주어진 특권, 선악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입니다. 억셉트가 되세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건데 동물은 선악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어졌는데 이 선악은 뭐로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맞나? 그래도 선은 규정되어 있잖아. 죽이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론 사상이 너무나 깊이 있게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결정을 해뒀거든요. 선악의 기준은 관계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되어 있는 선, 결정되어 있는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유일하신 선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사람 몸에 엄청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좀 합리적이거든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에는 사람 몸을 해롭게 하는 무슨 독소나 금지되어야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브레이크, 제동장치 할 수 있는 것, 이건 사람을 짐승하는 사람 되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 짐승은 내면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전진하고 멈출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물리적 강함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포장해도 결국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으로 나는 나가고 그렇게 키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자주 했던 말씀이잖아요.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가치 인식은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선악을 따지면 못 먹고 못 삽니다. 반면에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게 되면 사실인식이죠. 수학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는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인문학이 사라집니다. 자연과학만 살아남습니다. 이유는 뭐냐? 인문학으로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먹는 것을 선택하고 말죠. 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얼마나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먹는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는 선악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가치가 생기고 멋져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인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외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의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핵심이 뭔지 보이십니까?
정말 우리를 설득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진위,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진짜야 가짜야를 심어주어서 관계, 선악을 깨트리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혹시 보이시죠, 여러분? 진위를 통해서, 진짜야 가짜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선악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져봐봐. 사실은 그런 거잖아. 이게 우리 입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따져봐. 그러니까 따지면 끝이야. 따져봐. 관계는 정말 신경 쓸 것 없어. 관계가 밥 먹여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득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인간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 설악하신 선악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규정된 진위가 인간의 도덕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요. 본즉이라는 단어가 본죽이 아니고 사실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본즉, 그냥 봤어요. 이건 뭐예요? 사실 인식. 뭘 해야 되는데? 가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실 인식을 딱 봤는데 먹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냥 여느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하고 예배당 나갔으면 사탄은 또 그럴듯한 명분으로 언제나 우리의 은혜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랑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랑해.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관계가 뭐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야. 이제 자유를 받아들여 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말은 인간이 아니라 들어보니 동물되라고 꼬드기는 달콤한 사탕이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인간이기에 지는 가치를 동물 수준으로 내다버리는 겁니다.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대요.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게 없대요. 정말 구별을 할 수가 없대요. 사람이라고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돼지는 잡아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무슨 권리냐는 거예요, 그게.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담의 선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악을 덮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위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아담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에게 보냈더니 하나님도 선 봅니까? 아담도 선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웃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비슷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 몇 줄을 나눠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유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은 따로 있고 하나님은 또 따로 계셔서 하나님은 절대 선의 저촉을 받아서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이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누군가에게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 자체가 이미 선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악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다.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 삶에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뭐 악하다 선하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하나님 떠나서는 그건 전부 다 악입니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악은 어둠이나 추위처럼 그냥 빛의 부재요. 뜨거움의 부재인 겁니다. 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명제가 바로 하나님만 홀로 선하시다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항상 쑥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을 늘 했지만 이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큰 오해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랬으니까 어떻게 들려요? 나는 안 선해. 하나님만 선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선하세요. 예수님 유일하신 선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하신 선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두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앞선 구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우리는 이 관리,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관리의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그가 세상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 선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더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아니겠죠. 그 당시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탐문해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 선한 사람 중에 손꼽히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존경해도 될 만한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정말 존경한 마음을 다담아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한 선생님,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규정한 선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아담의 선, 인간 기준의 선, 가치 인식이 아니라 사실 인식에 기인한 선이었다면요. 그는 선을 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네가 어째서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인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해?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도 당신은 선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다가 입에 쑥 들어가더라고. 이 말도 참 잘못하면 굉장히 내 판단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께 당신 참 선하시네요 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까지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해 온 것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하다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누구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하다 말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나는 얼마든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세운 선, 사람이 세운 악의 기준이 과연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일 수 있느냐? 선의 기준이 사람이냐, 사람 아닌 하나님이냐? 너는 무엇을 선, 악의 기준으로 삼았느냐? 나에게 잘하는 것 선, 나에게 못하는 것 악이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자신을 살펴봐도 함께 대화를 나누어도 모든 선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들인데 악은 뭐예요? 진짜 제가 발견했어요. 인간적인 선과 악을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것, 나한테 호응하는 것, 이건 선이에요. 분명합니다. 여기에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지지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분이 아무리 잘해도 일단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봤는데 그 사람 못 쓰겠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뭐 찾을 게 이제 거기 많으니까 쭉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정도만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껏 너무 자주 남발했구나. 선하다, 악하다는 말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선하다 말하느냐. 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세운 선악의 기준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운 선악의 기준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비난을 받았다. 맞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아주 예수님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말이에요. 화를 막 냈다고. 누구의 선입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 여자를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선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에게 내가 대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베드로도 예수님 멱살을 잡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선하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이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 선하다, 굿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카오스, 혼돈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것이다. 아닌데요. 나는 뭐 전혀 아닌데. 나 악한데요. 내 삶이 지금 카오스인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빛으로 지금 현재 내 가운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교회로 붙들려 나왔으면 내 삶은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삶입니다. 이 부자 관리의 또 다른 세계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첫 번째 질문 선한 선생이요. 선의 기준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생의 기준은 뭐였다고요? 무엇을 하여야 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선문답하는 것 같죠? 참 좋은 말씀이야. 근데 뭔지를 잘 모르겠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가끔가다 예수님 참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하셔. 그런데 측면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건 완전히 풀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온 우주를 포함해서 영생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영생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생이세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안 죽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온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선문답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뜬구름에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게 또 나왔잖아요. 선악과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아는 게 목적이라고. 아는 게 나왔잖아요. 아는 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다 적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영생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좀 주시면 이제 영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면 멸망은 뭡니까?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맥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너무나 많이 자기 나름의 영생과 선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헷갈려 온 거예요. 이 말씀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한 관원에게는 절망적이었고 멸망, 지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부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못했으니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내가 악한 겁니다. 진리와 거짓을 잘 구별해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유토피아 이런 데서 사는 것, 영원토록 사는 것, 이 영생을 생각했던 관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영생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였느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에 입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가치입니까, 여러분? 관계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멘. 근데 다 지켰대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는 사랑하여 이르시되라고 예수께서 시작. 여짜오되 내가 어려부터 지켰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다 같이 있습니다. 크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그거는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하늘에서 영생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그리고는 영생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하신 게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영생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예요.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내 얼굴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게 뭐예요? 선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객관적 진위를 따지는 사실 인식에서 벗어나서 주관적으로 관계를 따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객관적인 하나님 여러분 다 만나셨죠? 주관적인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관계를 가져야 가치 인식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부자 관원에게 객관적 진위를 따지는 사실 인식에서 벗어나서 주관적 관계를 따지는 가치 인식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객관적 진위를 따지는 사실 인식에서 벗어나서 주관적인 관계를 묻는 가치 인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실 인식을 하면 이건 정말 팩트 중에 팩트예요. 딱 맞는 이야기예요. 이 말로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말 다 맞다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젠 내 말 맞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초청을 해요. 그건 뭐다? 사실인식이야. 근데 가치인식으로 좀 한번 와봐. 귀한 약속 나의 마음에 항상 흘러넘치네 로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따라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우리는 장남의 주장에 길들어져 있으며 지금껏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인식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긴늘에서 찬양한 것처럼 귀한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가치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신 일이 한 번도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울분을 토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장남의 사실인식 주장을 듣고 가치인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형은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나만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고 아버지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동생은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장남에게 둘째를 내 동생이라고 고쳐주시면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관계를 끊어간다는 것은 참 멋있어는 보이지만 다시 선악을 포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악과를 다시 무시하는 경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어로 한번 읽습니다.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할렐루야. 이것만큼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할렐루야. 자,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종종 겪는 가치인식에서 사실인식으로 돌이키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명제는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실인식에서 가치인식으로 초청한 예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자법관이 주님께 선한 선생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해주신 이 대답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선이 있으며 주님과 함께함이 영생임을 저희들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있어왔던 많은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와 함께 있음으로 선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무슨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 찬양 공동체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저 사실에만 집중했는지 시간 답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 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참선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찬양의 가사처럼 영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